우리가 지난번 그 선지서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누구였던가요? 요엘 선지자였죠. 요엘 선지자는 830년이었어요. 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한 분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유다에 관한 메시지도 곁들었어요. 요엘 선지자가요. 그리고 이제 요엘 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 800에서 750일. 이분은 니느웨를 복음화를 해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니느웨를 복음화해라 라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던 그분이 요나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이제 760년에서 748년까지예요. 이 사람도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748년까지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망한 거는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아모스가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이분은 755년에서 710년까지의 선지자예요. 이분은 주로 이스라엘 북쪽을 향해서 전했던 분이고, 장수도 그 중에 지금 앞에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14장까지 장수를 할애했어요. 대선지서 중에 한 분이 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자세히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은 710년까지 전했으니까 722년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전해놓은 걸. 고전 사람들은 보질 못했지만 이 호세아는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보겠지만 586년 사건도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호세아 공부를 자세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 했어요. 이 사람은 750년에서 686년까지의 분이. 그러니까 이분도 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로 했고요. 유다에 대해서도 약간 했어요. 특히 나중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도 다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미가가 686년에 끝냈으니까 자기 사역을 분명 722년 사건 때에 있었어요.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가까지는 주로 722년 사건을 집중적으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미가까지가. 그래서 처음에 그 다섯 분은 지금 누구죠?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까지는 722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간혹 586년도
받았지만 집중적으로 받은 것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5번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이제 이렇게 이제 5번을 하면서 그 다음에 6번째의 선지자는 이제 패턴을 바꿔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때부터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사야부터예요. 이사야가 6번째 분이에요. 이제 739년에서 680년까지. 이 이사야는 거의 대부분이 유다에 관한 586년 유다에 관한 예루살렘이 이제 노예화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이 예언들을 이사야가 집중적으로 받으면서요. 이분이 66권의 대선지서를 가장 긴 책을 쓰신 분이 이사야예요. 그리고는 이사야 다음으로 그냥 짧은 한 선지자가 7번째 나훔이라는 사람이에요. 나훔. 이 나훔이라는 사람은 636년에, 그러니까 586 전이에요. 636년에 요분이 예언을 받은 사람인데 요분은 어디에 대해서 예언했냐면 이게 지금 유다하고는 관계없이 아수르야 너는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짧게 석장이에요. 석장 받을 것이다 라는 아수르에 관한 집중적인 예언을 나훔이 받았어요. 언제냐면 636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딱 10년 후에 이분의 아수르를 향한 그 예언을 받은 딱 10년 후에 626년에 정확하게 아수르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 지난 3일 동안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8번째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스바냐라는 사람이에요. 스바냐. 이 사람은 짧은 예언서에 석장을 썼어요. 석장을 스바냐. 스바냐를 영어로는 제파나이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발음이에요. 제파나이아 그래요. Z-E-P-H-A-N-I-A-H Z-E-P-H-A-N-I-A-H 한번 발음해 보세요. 제파나이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한국말로는 왜 스바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외워야 돼. 스바냐.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요, 제가 이 참고 서적을 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The Lord hides. hide라는 건 숨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3인称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The Lord hides. hide에 s 붙인 거예요. 또는 The Lord protects.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The Lord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다시 우리 예수님이에요. 또는 주님, 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 hides and protects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 제파나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숨기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냥 소화하시면 돼요. 숨기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을 보면요, 이분은 8번째 지금 선지자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630년에, 그러니까 586 전이에요. 586에 약 한 50년 전 사람이에요. 630년에 한 해 동안 이 메시지를 받아서 쓴 분이에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주로요, 이 586 사건 일어나는 전에 유다를 향해서, 지금부터 아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유다를 향해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요. 우리 이사야부터 봤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도 그 유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유다 그 나라의, 남쪽 나라의 그 사회상,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은요, 제사장들의 부패상, 그리고 그 정부 방백들, 고관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부패상, 그 다음에요, 이 재판장들의 부패상,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요, 이분들의 거짓성,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게, 이제 성서를 지금 이 거울이 우리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586 사건은 이 큰 대환란인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이 지금 아픔들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산고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도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감람산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재림 전에도 24장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산고가 있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도 이 산고가 있는데, 어떤 산고냐? 이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고, 종교 다원주의죠. 그리고는 이 사회적으로도 지진이 많이 나오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소문도 나고 일어날 것이고, 또 기근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영적으로 부패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쪽에서 핍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핍박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미움 당한다고 그랬어요. 미움을 당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는 동안에 우리 유명한 14절이죠.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이런 가운데 물밑 작업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일어날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산고다. 산고라는 건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에 겪어야 하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굿뉴스가 일어나기 전에 겪어야 하는 아픔이,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고신학이라고 그래요. 항상 좋은 소식이 있기 전에는 꼭 산고를 겪어야 된다. 이 원칙이 구약에서 항상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아기 낳는 고통을 겪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여자란 건 물리적으로는 우리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받는 여러분들 여자들 다 그 고통 있잖아요. 이것은 또 영적으로 보면 여자가 하는 것은요.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들이 아기를 낳을 때 좋은 기쁜 소식을 가지려면 그때 꼭 산고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산고의 원칙이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다 하고 보여주는 요 하나님의 원칙이 이걸 산고의 원칙. 여기도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왜 어려움을 겪어요? 그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수르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남쪽도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안 지키고 그게 위반하기 때문에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바벨론을 불러다가 혼쭐을 내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잡히기 전에 586 사건 전에 이 사회가 그냥 산고를 겪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스바냐는 특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목사들이 신부들이 신학자들이 이게 다 부패해지고 방백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부패해지고 왕들도 우상 섬기고 재판장들도 돈 먹고 재판하고 공의가 다 거슬러지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지금 곧 무슨 일이 일어나요? 586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예레미야한테도 이랬지. 586 사건이 있을 때 내가 70년을 너희들 586 사건 이후에 고생시키겠다는 거예요. 70년을. 그리고는 70년이 딱 되면 다시 너희들을 자유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까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유스럽게 됐을 때 성전을 다시 짓고 할 때 그 기쁨 있죠. 그렇죠? 예. 요 기쁨 때문에 산고를 겪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쁨 속에서 이분들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 지어놓고 이제 제2성전이 성전 지어놓고는 우리가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는 이제서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 말씀을 듣기를 계획하시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도 이 산고가 있어야지만 그래가지고 산고의 맥시멈이 뭐냐면 이제는 7년 혼란이에요. 7년 혼란 전에 신실한 남은 자들은 들림받아서 이 산고를 우린 경험하네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지상 재림할 때 이제 7년 혼란이 끝나면서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산고를 우리가 겪었네요.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경험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산고 속에 있죠. 바깥을 내다보세요. 뭐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예? 교회를 들여다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산고 속에 있을 때 나의 현 주소를 내가 딱 알게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 이 구약의 그림자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를 통해서 586 바로 직전에 몇 년 전에 630 빼기 586 하면 약 한 50년 전이, 그렇죠? 이 50년 전에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아래 밑에 있는 유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722년 사건은 이미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북쪽은 이미 지금 당하고 있죠? 남쪽이 지금 안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남쪽 사람들이 북쪽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그 말 좀 적어 놓으세요. 남쪽 사람들이, 북쪽 지금 10지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공격당해서 다 망했는데, 우리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남쪽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남쪽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또 이미 이전에 5분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586 사건을 예언을 해줬어요. 722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곁들여서 해줬죠. 그런데도 천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북쪽 형제들이 이미 이 메시지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지금 더 당하고 있는데 왜 이 남쪽 형제들이 정신을 못 차릴까? 그럼 우리 답이 뭐예요? 남쪽 형제들도 산교를 경험하고 586을 경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게. 예레미야가 아주 그런 말을 지독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면 누구 때문에 이런 역사를 가져야 돼요?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왜?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과정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 하나님이 그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시킨 것 뿐이지, 유대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셔서 한 거지, 유대인들이 잘나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너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아,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잘해주면 너희들도 복 받는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말해서 친유대주의가 이렇게 지금 또 막 나온 거예요. 자, 우선 스바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 좀 봅시다. 이 스바냐는요, 이 사람은 이 스바냐 한번 성서 열었어요? 한번 열어지면 1306페이지, 1306페이지. 거기에 딱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그럼 요시야라 딱 그러세요. 요시야는 몇 대 왕이에요? 요시야 16대죠. 이제 이거 다 외워졌을 요 요시야 왕 하면 여기에 요시야 왕이 640에 가서 609년까지 왕이에요. 640에서 609년까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왕위를 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죠. 그렇죠? 자, 이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주전 715년에서 686년까지 13대 왕이에요. 13대 왕. 우리 이분도 좋은 왕이죠. 예. 그러니까 13대 왕의 현손이다. 한국말로는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계산해 봐요. 거기 성경에 보면 현손이요. 그러니까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대수를 보면 히스기야 왕에서 히스기야 왕 아들이 아마랴예요. 그 아들이 그다랴예요. 그 아들이 구시예요. 그 아들이 스바냐예요. 그럼 몇 대 손이에요? 대수를 어떻게 따져? 히스기야가 몇 대? 스스로가. 히스기야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있으면 내가 1대고 내 아들이 2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대고 아마리아가 2대고 그다랴가 3대고 구시가 4대고 스바냐가 5대고 이렇게 따지면 5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후손을 2대라고 이야기해요? 1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을 2대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지금 스바냐가 몇 대 손이에요? 5대 손이에요. 5대 손이에요. 누구의 5대 손?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좋은 왕의 5대 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 선지자들 봤지만 이 사람이 왕족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렇죠?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왕족이기 때문에 요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숫가래? 이분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흙수저 출신이었다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왜 금수저 출신을 쓰셨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를 상대하냐면요, 금수저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금수저들을, 사회의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맞아야 돼요. 수준이.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다 고려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이런 금수저 출신들의 그 재상들을 은수저나 또는 구리수저나 흙수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금수저 출신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미가나 이사야나 또는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 금수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요, 요 스바냐는 귀족 사회의 사람들 대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상당히 특별한 분이세요. 자, 이 스바냐에 의해서 지적을 한 유대의 귀족들, 금수저들의 죄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유대의 귀족들의 죄상들에 대해서, 고위층들의 죄상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제가 보면요, 첫 번째, 이분들이 바알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신. 특별히
그마림이라는 신의 밀감, 몰렉이다 그 동네 이방 신들이죠.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 아주 나오고요. 세 번째로 이분들이 일월성신을 섬겼다 그래서 일월성신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번들 안에 있고 이분들이 유대교라는 자기네 그 종교가 있는데도 이렇게 혼합을 해서 보이는 신들을 섬긴 거예요. 왜? 유대 종교의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런 모습이 지금 이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니죠. 소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이 산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뭐 로마 가톨릭 교회, 정교회들,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 보면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짓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이 보이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보이는 것들은 뭐 권력, 재물 또는 조직, 교단 또는 전통 또는 자기네 신학 또는 교리, 자기네의 교리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시되고 선호하고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너 어느 신학교 나왔냐? 너 교단이 뭐냐? 그 항상 나 어느 신학교 다녔습니다. 우리 뭐 교단이 뭡니다. 뭐 무슨 교단입니다. 무슨 교단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우리 교회는 규모가 어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저 자랑거리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을 읽을 때도 그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다닌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름 없는 교단에 속해 있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있는 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와 좀 다르면 다 이단이다. 조심해라. 우리가 진단이고 저건 이단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속혀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이렇게 큰데 교회가 이렇게 큰데 영향력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다 속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속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안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서도요. 이 스바냐가 그걸 강조해요.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의 이 지금 제일 큰 지금 죄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소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우상의 지금 우상 중에 우리는 큽니다.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일을. 그리고 유명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습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란 건 뭐냐면 그런 걸 가지고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 가지고 우상이란 거는 보이는 그 금상, 은상 여기 가서 딱 기도하고 나 좀 도와주시면 그놈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 시큐어한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안정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지고 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큰 교단에 속해 있고 큰 교회에 속해 있고 큰 조직에 속해 있으면 내가 자랑스럽고 편한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우상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세요. 좀 있으면 이제 보시면 아세요. 네. 그래서 바알 섬기고, 지금 1월 성전 섬기고, 이랬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분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았다 그랬어요. 스파니아가 지금 말하는 건,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쫓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네. 그 예수님이 누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찾지도 않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기독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 스바니아 1장 4절에서 6절에 지금 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상 섬기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현대말로 하면 뭐예요? 삼위일체에 기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큰 교회 다니고 큰 교단 다니면 그걸로 만족하고, 예?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단에도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것에 대한 수치를 모른다 그랬어요. 스바니아 2장 1절에 자기가 이런 무장이 안 된 거의 발가벗은 존재인데 그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게 성스러운 홀리시티, 홀리시티.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표현하면은 홀리 교단이에요. 홀리 교회예요. 예? 홀리한 거예요. 누가 봐도 다 홀리해. 그런데 이 홀리한 것이 패역하고 그래. 패역이란 건 이 rebellious란 말이에요. 이 배반을 하고 더럽다 그래서 defiled. 다시 말하면 그 안이 영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예? 우상이 깔려 있고 여호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포악하다 그랬어. 다시 말해 이건 압제하고 하는, 그 안에 보면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목사 세력이 강하고 장로 세력이 강하고 권사 세력이 강하고 그 안이 포악해.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안에 들어가려면 무서운 사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 안이 이런 일들을 스바니아가 50년 전에 남유다의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7년 환난 전에 전 세계의 교계가 이렇게 지저분할 것을 예언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론이 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약하니까 뭐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삼위일체론이 약하니까 뭐가 돼가고 있어요? 다원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가. 예. 아무리 뭐 좋은 교회라고 가서 여기에 대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력이 있는 체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이런 가운데에 이제요,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이 나라에 이런 가운데 이 남은 자들을 예배해 놨는데 3장 이제
이제 나머지 이제 쭉 나오는 차례에 3장 12절부터 쭉 보면요. 이들은, 이 남은 자들은 뭐냐? 공고하다는 거예요. 공고하다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외롭고 미움받고 소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은 그렇게 돼서 험불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가난하다는 말로 한국말 표현인데, 그것은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어 보면 lowly position, 다시 말하면 밑에 하층 계급의 사람들처럼, 지금 3장 10에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기득권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세력들이고 숨겨져 있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는 숨기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숨기세요. 이 사람들은 뜨면 안 돼요. 파워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부패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숨겨놓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3장 12절에 그랬어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이 남은 자들은, 지금 이 유다 나라 안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만 의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만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평강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요, 거기에 내가 의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재물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의지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간구는 뭐냐? 주님,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합니다. 내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장중에 맡기겠습니다. 자꾸 이걸 고백하는 사람.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온 마음 뺏겨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은 먼저요.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 맡겨버리시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자녀들을 만지시고 가이드해주시고 프로텍트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려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잘해주시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돈을 또 많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또 주님 사역에 쓰시는 게, 돈이 없는 사람은요, 없는 것이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블레싱이니까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놈은 돈 따라다니지 마시고, 돈이란 건 돈이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 절대로 돈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돈이 지가 따라와야 돼요. 그걸 따라오도록 주님이 이끄셔야 돼요. 아멘? 이 개념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이들은, 지금 남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구약을 지금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뭐 악을 행했다, 거짓말 안 하고 뭐 안 하고 남을 때리지 않고 뭐 이런 걸 악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악은 뭡니까? 예?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우선적으로 섬기며,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보면 거짓말 안 하며 이거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슨 말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요. 예? 자,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아까 저 감남산 설교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거짓 선지자를 지금 누굴 놓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다원주의.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의 거짓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짜이시기 때문에, 요 진짜인 예수님, 기독론 삼위일체론에 강해야지만 이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요것을 모르면, 요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 안 받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그랬어. 이 괴율한 혀라는 말은 이거 영어로는 deceitful tongue이라고. deceit라는 말은 속인다는 소리예요. 속인다는, 그걸 한국말로 괴율이라는 표현했는데 그건 영어로는 deceitful. deceit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영어 하는 사람,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의 deceit라는 말은 cheating한다는 거예요. cheating이란 말이 뭐예요? 속인다는 소리예요. deceit라는 D-E-C-E-I-T, deceit. 오케이? deceit라는 말은요, tongue은 혀에, 그렇죠? 그래서 tongue, deceitful 형용사예요. tongue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괴율한 혀를 deceitful tongue 그랬어요. 그럼 tongue은 뭐예요? 혀. 그러니까 이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이는 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남은 자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속인다는 말은 뭐예요? 속이지 않는 혀라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가 강하고 뭐예요? 기독론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란 단어보다는, 하나님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 뭐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다 지칭할 때 쓸 때 그냥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 전체나 신약 전체에서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가지고 우리와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그냥 단 그거 없이 하나님 말할 때도 그 하나님은 누굴 이야기해요? 성자 하나님을 표시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쓰질 않아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쓰지, 평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보다는 우리 신약 기독교인들은 누구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막연한 이야기예요. 진짜 나를 창조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은, 그렇지만 두 손으로
말로써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이 자리를 운행하시고 모두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니, 성령님 여기 오셔서 운영해, 성령님과 예수님이 직접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기독론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고요. 한국 교회 보면은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럴 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다시 말해요. 이 남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입에 교율한 혀가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시온의 딸들이다 그랬어요. 3장 14절에. 예. 그러면서 이 시온의 딸들, 이 시온의 딸들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 남은 자들이에요. 이 복잡한 지금 이 죄성이 많은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 이 지역에 이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들인데 그 중에 이 시온의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바냐가요. 스바냐에게 그런 게, 너 이렇게 말해. 이 시온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들은 노래하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4절에 그런 거예요. 3장 14절에. 왜 그래요? 이 시온의 딸들아, 지금 이 강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좀 있다가 엄청난 지금 586 사건이 일어날 터인데 이것은 다 필요한 훈련이란다. 너희들은 이것을 미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70년 후에 다시 이제 회복시켜 준단다. 그 회복시켜 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회개하고 좀 성장할 거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발전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들아, 이것을 너희들은 아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노래해라. 그것도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아주 그냥 형용사를 말이죠. 기가 막힌 형용사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큰 그림을 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 더 큰 그림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 스바냐 시대에 남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우린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때까지 지금 이 스바냐 시대가 우리가 600 얼마라고 그랬어요? 630년 시대죠. 그러니까 보면 나훔도 그때 사람이에요. 630. 이사야도 680까지 사역했으니까 이사야도 그때 사람이에요. 미가도 보면 686까지 했으니까, 호세아도 710까지, 아모스도 740. 그러니까 이 스바냐 시대에 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진 남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 좀 이따 보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도 그 당시 사람이에요. 하박국도, 오바댜도, 이 다니엘도 다 그 당시에 이 남은 자들인 게 시온의 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 선지서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남은 자들은 이 바울도 그 당시에 자기가 남은 자라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해줬거든요. 그래서요, 이분들은 여호와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 잘나서가 아니고. 로마서 11장 5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다. 바울도. 이 사람들은 이 모태로부터
미리 정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 이래도요, 이 남은 자 대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언제 은혜를 벌써 받았나? 모태로부터, 최소한 모태로부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모태 형성되기 전에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고맙게 생각하시면 돼. 어머니 모태에서 형상을 지켜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러시면 안 돼. 예수 하나님이셔. 단어를 바꾸셔야 돼.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하셨지만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 또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이분들은 소수인 거예요. 항상 숨겨져 있어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요 남은 자였어요. 근데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엘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7,000명 이 남은 자들을 숨겨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요 7,000명은 더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요 남은 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은 알려지지도 않고 파워도 없고 핍박당하고, 근데 요 사람들은 입에서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이 세대를 보는 그 영적 시각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공고하고 외롭고 미움받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특징. 이 사람들을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온의 딸들이 받는 복을 약속했어요. 3장 14절에서 20절에 이 시온의 딸들이 받는 복을 약속을 했어요. 첫째 뭐냐? 너희들은 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를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의 형벌을 제해버렸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고 그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계시며 너희들은 화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 때문에 이 유다 족속들이 너희 유다 족속들이 좀 있으면 이제 586 사건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이 유다 족속들이 형벌을 제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바벨론들을 쫓아낼 것이면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 유다 족속들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오늘날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지금 서바이브 하는 것은 요 남은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NK 사역을 하는 목적은 지금 북한에 이 남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북조선에요.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할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남은 자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북한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 받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왜 이 하나님이 이 남쪽에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려고, 남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죠. 이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래. 그러려면 밑에서요 강한 남은 자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엄청난 그 남은 자 역할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엄청 공고하고 핍박당하고 피 흘리고 우리 한민족이 단군 왕검의 후손의 이 한민족이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민족임이 틀림없거든요. 우리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요. 요 영적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 우리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민족이 되려면은 저 남북을 갈라놔갖고 저 북한의 남은 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요 남은 자들에게, 이 스바냐에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이 남은 자든 아니든 이 고백이 뭐냐면 3장 17절이에요.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3장 17절 다 좋아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믿으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요 찬양이, 요 메시지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요 스바냐 3장 17절 이 고백을 항상 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그 19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 7년 한란 있기 전에 그 회복은 들림받는 사건도 하나의 회복이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의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이 회복과 관계되는 오늘날 우리와 이제 적용을 하면 그래서 18절에 그랬어요. 내가 대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이 대회라는 거예요. 대회란 그 한국말로는 대회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The appointed feast 그랬어요. appointed라는 거는 뭐예요? 임명하는, 내가 예정한 feast라는 건요 잔치를 이야기해요. 잔치. 우리가 일곱절기도 seven feast 그러죠? 그렇죠? feast. 그러니까 큰 잔치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이 말은 큰 잔치가 뭐예요? 586 사건이에요. 예? 이 586 사건을,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잔치에 잔치.
이때 근심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을 모으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남은 자들은 너의 이 내게라는 이때는 지금 여기 스바냐와 같은 너와 같은 속해 있는 자들인데 너의 치욕이 또는 이때는 너라는 건 이 유다의 치욕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렇지만 19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것은 또 한 짬불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이 70년 후에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은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를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기 지금 보면 이때면 너희는 좁은 의미에서는 남은 자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회복이 있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을 우리 민족을 딱 볼 때 이 안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제쳐놓고요. 우리 지금 모든 역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지고 교회들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이 우상 섬기는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라고 그래서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볼 땐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예? 남은 자들이 있고 남은 자 아닌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누가 중심입니까? 이 바벨론에서도 지금 보면요, 남은 자들이 이 역사의 중심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심 주변에 유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있는 동안에 그 속에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남은 자들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구원받는 70년 후에. 그렇지만 남은 자들 때문이라고 말하건 때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집어넣었다가 뽑아내는 이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